주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어제 이어서 두 번째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따라해 볼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와는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와는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단단한 뼈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보다 여자가 강합니다. 모든 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담대하고요, 용기 있고요. 성경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강한 인물들이 여성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몽골에서 선교할 때도 워낙 낙후되고 치안이 좋지 않죠. 치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밤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낮에나 다닐 정도 되고 밤에는 너무 많은 좀 안 좋은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가족들이 예배가 늦게 끝나서 저녁이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식당에서 시내에 들려서 먹고 가려고 먹고 나오는데,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항상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일반사가 다반사가 그러니까 만나서 돈 뺏기고 얻어 맞는 게 이제 선교인데, 차를 이제 타러 가는데 거긴 또 이제 어둡잖아요. 조명도 많지 않고. 그래도 대로변이고 시내 번화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 둘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애들 먼저 태우고 집사람 태우고 그다음 제가 빨리 타고 이제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으려는 순간에 딱 손을 뻗치고 문을 못 닫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꼬챙이 같은 걸로 계속해서 저희 차를 찌르면서, 이제 아이들은 뒤에 탔고 집사람은 전 앞에 탔는데, 너희들은 밥을 먹고는 왔지만 우리는 밥을 못 먹고 지금 계속 굶고 있다. 너희들 돈 내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충격받으면 또 그 데미지로 남을 것 같아서 그게 염려죠. 그래서 이제 돈으로 주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느냐, 거기서 깎고 있어요. 그 이상은 못 주겠다. 저는 이제 빨리 줘라. 이 사람도 괜히 승질나게 해가지고 여기서 얻어 터지거나 불상사를 당하면 이 선교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좋은 추억만 있어야지 그런 불상사를 만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집사람이 끝까지 해서 결국에는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가고, 이제 우리 가면서 제가 이제 화를 냈죠. 어떡하려고 그렇게 대책 없이, 걔네들이 화가 나가지고 진짜 해코지하면 어떡할 거냐. 애들 집사람이 여보, 당신이 설교할 때 맨날 강하고 담다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 말한 대로 하지 않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뼈로 만들어서 그런지 강합니다. 그런데 진짜 단단해져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강한 척할 수는 있어요. 큰 소리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위기에서 강한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반석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로마의 종교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신 뜻이 있다.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고, 남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되어 같이 일하도록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와 동등하게 옆구리 부분에서 그의 보호를 받기 위해 팔 밑에서,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심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취한 뼈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죠. 예, 동등하고 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으셨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왜 갈비뼈로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들짐승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유독 왜 하와만 다른 재료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다음으로 오실 두 번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떤 거냐?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했죠? 아담을 잠재웠습니다. 수술하면 맞춰야 되는 것처럼 고통스럽죠. 갈비뼈를 빼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기겁을 할 테니 잠을 자게 한 다음에 마취시켜 놓고 아담의 신부가 될 하와를 위해서 옆구리를 취했다. 상처를 냈다. 그러니까 그냥 거저가 된 것이 없습니다. 상처를 났고 그 자국이 남았고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잠잤다는 것은 뭡니까? 죽은 것 같죠. 잠자는 것은 죽은 사람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숨을 쉬고 말이 없고 반응이 없고 그 정도죠. 물론 흔들어 깨우면 이제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차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담이 그 잠 가운데 피 흘리고 상처를 통해서 하와 신부를 얻은 것처럼, 우리 두 번째 아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신부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22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성경에서는 잠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아담의 잠자는 죽음과 같은, 잠자는 정도가 아닌 마취 정도가 아닌 극심한 죽음을,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신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얻기 위해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상처를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고, 십자가 고난을, 옆구리에 창을 찔리게 하심으로 보배로운 피로써 그 갈비뼈 사이에, 그 옆구리에 상처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몸에서 나온 신부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서 우리가 나온 건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축복도, 생명도, 천국도 다 예수님 몸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어느 소속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이 해외 이민 입양된 그런 친구들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도 고향을 찾듯 부모를 그리워서 찾지 않습니까? 버린 것은 둘째치고 그 본능에 의해서, 혈육에 의해서 부모를 찾게 되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부모가 누구인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가 우리를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교회를 세워서 불빛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부모를 찾을 생각도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면 정말 큰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떠나서는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신랑에 관심을 갖고 신랑을 사랑하며 신랑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와의 특징은요, 목적 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보다는 둘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고, 물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혼자 계시는 것보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도 혼자 있는 것보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항상 하나보다는 둘,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일조차도 좋은 일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 고난과 환난까지도 같이 연합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때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파도 잔뜩 넣고 콩도 잔뜩 넣고, 애들은 먹기 싫다고 7세 8세가 나는데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연합해서 그렇게 섞어서 그렇게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주셨다. 여기서 돕는이라는 뜻은 단어는 에제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의료 간병 일을 하셔요. 근데 은사가 없으면 못합니다. 돈벌이로 내가 노년에 배운 건 없고 기술은 없고 그냥 이거 서빙하면서 내가 돈을 받겠다. 그런 마음도 참 귀한 마음이지만 의지 갖고 안 됩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권사님 연세가 들수록 점점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이제 못 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늙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일도 못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으니 목사님 너무너무 안타깝고 서운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도울 힘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다. 오늘 이 돕는 배필에 돕는 이 에제르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그 도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말씀의 힘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은사가 없으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느냐? 무엇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요? 아니면 인간의 열심 가지고요? 아니면 나의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뼈로 만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 뼈대가 오래 갑니까?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실 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전능한 손길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에제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여간에 지금 아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신약에 가는 인물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하던 것 같은 재해석해서 보충해서 추가로 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하여간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 인물의 장단점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인물에 대해서 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하나하나 쌓일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의 고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목적 있게 사명을 부여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남편을 도우라고, 가정을 세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힘이 있어야 되니 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강철 같은 단단한 뼈로 만들어야겠다. 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물의 뼈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될, 한 몸이 돼야 될 아담의 뼈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작은 개척교회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순종 안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따질 것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제가 이제 용산성도 담임 목사로 되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는 것이 덕담 내지는 격려 내지는 축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용산성전은 작지만 용산성전은 자그마하지만 이렇게 단서를 다시면서 열심히 해봐라. 그래도 거기 좋다. 이런 말씀을 주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저는 용산성전에 온 것을 감사하고 용산성전에서 내가 왜 여기를 왔을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제가 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에서 가라고 해서 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인연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인연이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사명은 남자를 돕는 것입니다. 남자의 사명은 여자를 보호해주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이지만 이 여인은 그 남편을 돕는 것이고 강한 리더자로 만드는 강한 믿음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사명이고 한 믿음이 돼야 되고 한 사랑이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 얘기는 그렇죠. 서로 부부가 달라야지 잘 산다고 그럽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진짜 달라요. 저는 어두운 걸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고 집사람. 저는 커튼을 내리는데 집사람은 커튼을 제끼고 저는 또 더운 건 싫은데 집사람은 추운 건 싫고 나이를 먹으니까 또 바뀌더라고 서로가. 근데 세상 사람들 얘기로는 서로 부부가 달라야지 보완하면서 잘 산다 그런 말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땐 신앙이 같아야 부부가 잘 산다. 제가 아는 우리 구역장님은요 울면서 상담을 하시는데 남편이 다 좋은데 주일만 되면은 낚싯대 메고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취미 생활이 같지 않아도 불행해지더라고요. 하다못해 종교가 다르다. 하다못해 섬기는 신이 다르다. 아버지가 다르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장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보람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제가 하나님 마음은 아니지만 조금 알 수 있는 게 제가 기쁨을 얻는 게 어느 때냐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받을 때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그렇게 제가 기쁘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가정이 귀하고 그런 가정이 많지 않고
다 교회를 다녀도 한 교회의 한 목사님 아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많지 않고, 특별히 한 가정의 그 부모, 그 부부와 그 자녀들이 다 봉사하는 가정이 많지 않고, 점점 갈수록 개인적으로 서로 따로, 종교 따로, 교회 따로, 물론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연합해서 한 교회 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되고 한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은 점이 더 많거든요. 어쨌든 하와는 목적 있게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적 없이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뭘, 아닙니다. 절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명을,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시는 곳에, 여러분 주변에 항상 의미 있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와는 뼈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와만 뼈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3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 일하고 쉬라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없겠지만,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신학을 하겠느냐? 저는 노땡큐입니다. 그냥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젊어지고 싶지도 않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물론 어쩔 때는 문득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개척을 시작했으면 지금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그런 마음이 항상 또 나이를 먹으니까 들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선교를 나가지 않고 개척을 나갔더라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이제 일을 그만하고 수고했으니 올라와서 쉬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만 죽도록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연수가 되고 기력이 쇠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쉬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장례 때, 발인 예배 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고 장지를 향해서 출관하고 병원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장지로 가서 매장되고 화장된다고 하지만, 진짜 흙으로 티끌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육신 껍데기만 보면은 죽는 게 맞죠. 그러나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곳, 우리도 가야 할 곳,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죽고 끝나고 떠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은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정말 악하고 사악하고 나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내 주먹을 믿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무덤가에 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태어날 때는 뭘 움켜잡으려고 그냥 갓난 아기가 다 손을 잡고 응애 응애 뭐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다 손을 늘어뜨리고 죽어요. 더 가질 수도 없습니다. 더 움켜잡을 수도 없어요.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다. 잘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와처럼 강해야 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돼야 되고 또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적 없는 사람이 목표가 없는 사람이 공부 안 합니다. 지금 수험생들이 공부하죠. 목표가 있어요. 12월 날짜 정해져 있어요. 어쩌든지 싫어도 졸려도 그냥 책상에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날은 그냥 고사장에 가는 겁니다. 교통이 막히고 뭐 밥을 못 먹어서도 가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삽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고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언제부터 잠을 자는지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않고 근묵자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있죠, 이렇게 붓글 씻을 때 먹, 그 검은 먹, 그걸 갈아서 쓰지 않습니까? 그 먹을 사용하다 보면 손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얼굴에도 검어진다는 거죠. 술 친구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항상 술병이 손에 잡게 돼 있습니다. 코는 빨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늘 냄새 나죠. 그리고 헛소리하는 거죠. 도박하는 곳에 자꾸 드나들면 생각하는 게 다 도박이. 예. 당구 치는 사람은 밥상에서도 반찬하고 이런 거 보면 다 당구청 3 쿠션이 어떻게 되냐. 예.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 근무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거라. 그리고 꼭 잘 돌아와야 된다. 여기 말고 다른 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꼭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신.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성경에 다 길이 있고 답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떠나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에 인생들의 혼, 짐승의 혼이라고 했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잘못했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에서는 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혼이 아니라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죽어서 영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4발로 기어다니고 2발로 걷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와의 이름의 다른 뜻은 사람이다. 사람과 짐승이 다르려면 똑같이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은 동물 아니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팔 하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아요. 종교가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말이 있어요. 배고플 때 멍멍하는 거하고 화가 나서 멍멍하는 거랑 달라요. 나름대로 신호가 있다고요. 그러나 다른 것이 뭐냐?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 영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죽으면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강아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슬피 울어요. 물론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사랑스럽죠.
근데 진짜 뒤죽박죽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은 여기저기 죽어나 자빠지는데, 가까운 몽골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도 그렇고 바로 위에 북한도 그렇고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엔 텔레비전 보면 개 사료도 선전하더라고요. 저희 집 주변에 강아지 카페가 생겼는데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적 있게 태어났고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몸짓기는 상처를 통해서 이 땅에 신부로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 것을 깨달아 열심으로 인생 가운데 예배 중심, 예배 우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연수를 다 치고 부르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후회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존전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수고했다 내 딸아, 고생했다 내 딸아, 이제 편히 쉬거라 음성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와는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습니다. 뼈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돕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영혼들을 돕는 목적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 것을 기억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세상 인생과 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빛과 소금 되는 귀한 은총 있는 믿음과 인생과 가정과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